우리 계속해서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0계명 가운데에 제8계명의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이제 크게 앞부분, 뒷부분,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었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이제 후반부 2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가장 압축해 놓은 도덕법,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고, 지금 제 8번째 8계명이에요. 자, 8계명 아니구나. 오늘 9계명이죠. 예, 9계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9계명인데, 자, 9계명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뭐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 거짓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거짓말. 그렇죠? 죄 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그 죄가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막 좀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9계명에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짓말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증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77문 9계명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인을 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언,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죠. 법정에 딱 쓸 때 증인 출석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증인이 근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전에 많이 봤죠. 청문회 이렇게 할 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 호통을 치고, 거짓말한 게 만약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위증죄로 또 죄를 추가해서 물게 되는 게 바로 이 위증입니다. 위증. 아주 그 뭐래요? 하여튼 심각한 죄죠. 거짓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이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다음에 뭐가 되라고 그래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증인이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를 봤는데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못한 것이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이것을 그대로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조금 바꾸어가지고 왜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세울 땐 반드시 2명 이상을 세우라 라고 그랬어요. 혹시 1명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재판이 끝나버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정말로 나쁜 사람은 그 둘을 다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짓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을 이제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저 사람이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게 거짓 증언인 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대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받을 게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한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 증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람이 다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하도록 하세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증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참말만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정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좀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죠.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열왕기상 22장쯤에서는 남과 북이 좀 이렇게 화해 무드였어요. 사이가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남쪽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옆에 좀 자꾸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저 나라를 칩시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쫙 북이스라엘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 군대를 이끌고 거기 상대방 나라의 수도까지 가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뭐 여차하면 분위기 안 좋으면 그냥 상대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허용이 됐다는 건 굉장히 아주 정말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상태죠. 그런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근데 우리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전쟁을 나갔으니까 한번 선지자들에게 우리 이 전쟁이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럽시다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전쟁이 이길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 선지자 한 400명쯤이 왔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 전쟁에 이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다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400명이 다 똑같은 말만 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조금 자기 나라 선지자들도 아니고 하니까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좀 다른 선지자 또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러니까 탁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러는 거예요. 뒤끝을 흐려요. 있기는 한데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항상 그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안 좋은 얘기 할 텐데 뭐하러 부르나 이래가지고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들어봅시다 해서 미가야가 왔어요. 그래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즉 이 아합 왕을 누가 꾀어가지고 지금 죽게 만들겠느냐 이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의 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영이 그들의 입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죽도록 만드는 바로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사탄의 영이죠. 사탄 그리고 사탄의 기타 등등 부하들.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차원을 떠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왜 웃으세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거짓말. 안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요.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려고 애들이 핸드폰을 많이 딱 놓고 갔는데 제가 탁 봐갖고 몰래 주머니에 싹 챙겨놨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뒤늦게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요. 그러면서 근데 애들이 또 벌써 몇 번 속으니까 이제 아빠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뒤지려고 찾아요. 저는 벌써 주머니에서 다른 데 이제 몰래 숨겨놨죠. 그럼 난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 애들이 그래요. 에이 빨리 숨겼잖아 빨리 내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냥 금방 티가 납니다. 사실 뭐 거짓말이라보다 아이들을 좀 놀려주려고 이제 그런 건데,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가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남 속이는 게 아주 입에 막 꿀바르듯이 그냥 막 찰찰찰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도 사실 머리가 좋아해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막 머릿속으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참 머리도 좋지만 단순히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악한 영에 붙잡히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누가 사기를 쳐요? 좋은 사람이 사기 쳐요? 악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죠.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누구라고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 이 뱀이 뭐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라고 꼬드겼어요. 거짓의 영이 곧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거짓말,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우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뭐 별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좀 전에 또 나왔던 그 아하방이 했던 일이 나오는데, 아하방이 어느 날은 왕궁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 보니까 밑에 좋은 땅이 보였어요. 그 좋은 땅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해서 근데 마음대로 막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주인이 판다고 해야 그걸 살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가갖고 이 땅이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좀 팔지 않겠는가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 저에게 너무 소중한 땅이고 그래서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왕을 돌려보냈어요. 그 왕이 꼭 갖고 싶은 땅인데 이걸 안 팔겠다고 하네 하면서 이제 얼굴에 근심을 하면서 왕궁에 딱 들어갔더니 왕이 얼굴을 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고, 무슨 일이세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꼭 갖고 싶은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런다고, 어떡할까 이랬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 걱정 마세요. 곧 그 땅이 왕의 땅이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식사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세벨이 이제 일을 꾸밉니다. 그 마을에 이제 제일 이제 원로가 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거든 마을에 불량한 사람 2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 증언하느냐?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법에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꼭 증언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2명을 섭외하는 거예요. 2사람을 탁 섭외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재판이 열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봇이 끌려와서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봇이 아니라고, 난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들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적으로 모든 요건이 딱 구비가 됐어요. 2사람의 증인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즉시로 그 사람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 없는 땅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넬름 왕이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왕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말까지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땅을 빼앗았는데 결국 이 아합왕, 그 또 악한 일을 사주한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열왕기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어쨌거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 사람을 죽게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나봇뿐이 아닙니다.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왜 죽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에게 돌 맞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요 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 재판 가운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 라고 외치는 증인이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78문을 한번 보세요. 78문. 그러면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9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금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금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에는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 당연히 포함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을 벌려서 거짓을 말하지 않더라도 진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가 죄 짓는 걸 보고도 그걸 가만히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도 역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침묵은 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반대로 거꾸로 옳은 걸 틀리다고 하고 틀린 걸 맞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게 옳은 걸 옳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거짓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에 보면 순교했던 그 분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신사 참배하는 그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일제에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으셨는데, 자, 여러분 그때에 만약에 이 주기철 목사님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다고 해보세요. 신사 참배는 안 하고, 하지만 신사 참배에 대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만약에 성도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으면 그 사람들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내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만 있으면 된다. 아무리 일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요. 그걸 외치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10계명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이 9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거짓말 안 하면 되지. 하지마. 그냥 안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내가 혼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나 이게 지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쉬쉬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이거 잘못된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화 가운데 내부 고발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 뭐예요? 그 어떤 조직 안에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여기 은폐되어져 있고 그 잘못된 게 계속해서 행해지는 이것을 밖에 알리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죠. 자, 그 일이 이제 그 영화의 그 소재가 되었던 내용은 뭐냐면 황우석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우석 박사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밖에서는 이게 다 뭔가 되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증거가 조작되어지고 사실은 국민을 속이고 있고 아무것도 연구가 성과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하면서 지원금만 타먹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알게 한 거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어쩌면 거짓말에 속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황우석 박사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분명히 잘 연구를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잘못된 거짓이 있었던 것을 밝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계속 발전이 되기 어려웠겠죠. 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게 맞는데 너무 익숙해져 갖고 잘못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정도인 것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살충제 계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살충제, 분명히 몸에 안 좋을 텐데 이걸 닭한테 쓰면 이게 분명히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리라 몰랐을까요? 어떻게 과연? 예,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한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하니까 나 한 사람 안 쓴다고 달라지나? 똑같이 쓰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오늘날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다고 달라지겠어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곧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나타나도록, 빛이 드러나도록,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바로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다 좋죠.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거짓은 정말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종교개혁자들의 했던 몇 가지 구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 안에 있든지, 지금 이 교회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어, 바로 옆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집에 가면 이렇게 탁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늘어지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밖에 나올 때는 쫙 다 찍어 바르고 쫙 갇혀 있고 나오죠. 누가 보니까. 근데 우리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 옆에 누가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기억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거 하나님이 다 지금 옆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딱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구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야 이거 네가 말해야 되잖아, 지금 다 거짓을 얘기하는데 진짜를 얘기해야 되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실을 그 앞에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니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타인들에게 진실되게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타인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시고 그것으로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